3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으며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두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정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은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또한 신앙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가정을 먼저 꼽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또한 자기의 일을, 취미를, 친구들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선순위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회에 고발하듯이 드라마로 스카이캐슬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인류대학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의 우정의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회사의 동료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오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몇 번째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신 분들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의 제일 앞에 오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몇 번째로 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와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서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울 때 주의 전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 가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선술집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비,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여인이 한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아니면 자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시면, 다시 말하면 자식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스린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얻으면 이것이 내 것인 양 모두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는가? 기도 응답받은 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한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한나는 응답을 받고 나서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소원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자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된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얻은 명예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얻은 것을 전부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생각을 해서 교만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줄 때 마음과 받을 때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이 엘리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 아주 좋고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뜻이 그래서 고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상함이 배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괴롭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영안이 어두니 술을 먹은 여인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오히려 고상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의 표현을 빌린다면 목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권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예배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분직이라는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던 신앙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만 합니다. 지도하고 부모들이 헌신하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손과 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 향한 영적 지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제사용 제물을 습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로채 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새살갈고리로 먼저 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사유화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역의 공공성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사유화시켜서 삶은 고기는 싫다, 날 것을 달라고 빼앗아 갑니다. 지금 내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채무를 사유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공적 의무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사육에 어두워 예배마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중심부에 그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러분,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영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욕심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이런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문에 사로잡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희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의 문제, 재정 비리에 대한 문제, 세습을 통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엘리 시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못 가졌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의 차이점은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자식이었는가? 2장 29절 읽고 30절을 읽어보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제일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존중히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이 자식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더 귀하게 여겼느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식과 본질에 충실하게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형식을 말한다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본질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며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자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자라며 어머니의 애정과 사랑의 옷을 입어 자라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나갑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는 모습을 간직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던 엘리 가정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아있던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본질은 사라지지 아니했는지 가정이 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부귀 영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난 자녀들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직분과 그 기능만 살아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전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나버렸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단지 기능만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엘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 기능만 남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 정신이 없어집니다. 퇴보하고 내리막길을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만 있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싸웁니다. 예배 드리고 서로가 미워합니다. 기능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능으로만 흘러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한나의 가정은 있었고 엘리의 가정은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First God, 하나님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가정은 주의 축복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은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